정확하게 3월 20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희망조차도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믿을 수 없는 모든 환경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그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아이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기적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침묵하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능력 안에 환호하고 그곳 가운데 소리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찬양 속에서도 그러한 찬양을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의 뒤편에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고개 숙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당혹감, 눈을 보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음날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전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행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그때만 일어났던 일회성의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역하며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의아하게도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 앞에 그들은 당당히 나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찾아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을 당당하게 들어줍니다. 실패했지만 그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들을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했었던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지금 이 시간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나 당혹스러운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당혹스러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왜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그 문제를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 바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릎 꿇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이외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서 읽진 않을 겁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세요. 무엇을 주시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요, 바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귀신을 내어쫓고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2명씩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없이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보아왔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가는 곳에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 낯선 곳에서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경험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렸고 본인들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는 그러한 겁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가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의탁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료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만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내가 좀 잘 보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좀 잘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들 앞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라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말 속에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1시간, 2시간 하는 그 기도도 담겨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직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초점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이러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모습에 반해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함께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 그 기적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적이 마치 내가 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 기적이,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이 행하는 사건으로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이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외, 두려움의 하나님, 오직 이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의 원천,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형식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현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지, 예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습관화되어 버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어떠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기도할 때의 자세, 예수님을 따를 때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망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죠. 우리 낙원교회 하면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습관화되어지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 그냥 그 환경과 그 자연스럽게 묻혀서 그곳에 정말로 있어야 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빠져버린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시선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느샌가 바로 내가 할 수 있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러한 교만함이 심어지기,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이 일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세이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 기도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표지가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핑계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심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그 일을 의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부탁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로 믿는 자가 바로 이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믿는 자가 믿음의 표지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낙원교회는 너무나 큰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바로 겸손하게 모든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분, 그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능력은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그 능력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능력은 결국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바로 뒤로 가면 갈수록
지혜의 왕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입니다. 미련한 왕의 모습들을 보여요.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 왕이 왜 뒤로 가면 갈수록 미련하고 지혜와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왕의 모습들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왕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 어떠한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의 기도가 되어주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인정해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 바로 그것이, 이런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당연시 행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경에 갇혀있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주변에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물질을 바라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너무나 바라볼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